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봅니다. 또한 자기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였음을 또 확인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니까 그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는 이적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엘리사가 보면 그것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엘리야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어근도 찾아보고 이 말씀의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구속사로는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에 소리 지르되 자크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래서 이별에 대한 통곡인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히브리어로 보면 아부 그렇게 두 번을 외쳤어요. 이렇게 두 번을 외쳤다는 것은 엘리야를 바라보는 존경심에서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짐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버지 아부는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버지의 위치인데 그 자리가 스승의 자리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아니했어요. 이제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해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역을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한다. 이 복음 전한 이유가 뭘까? 여러 성경들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이고 신분이었느냐? 죄인이었어요. 원수짓을 했어요. 원수였어요.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무기력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알고 계시고 나를 죄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나를 불러주시고 정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너와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 사도 바울만 이런 내용들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와 같은 마음이 있고 그런 일들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왜 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둘로 찢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에서는 극도의 슬픔의 표현이에요. 또한 자기가 세상에 불리해져서 떨어져 나갔다 말이에요. 구별해줬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서 분리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세상과 분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런 복음을 확증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13절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서 요단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선지자로서의 위엄,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떨어진 겉옷은 예수님의 옷을 의미해요. 그것은 죽임을 당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옷인데 그 옷이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의의 옷이요.
그게 세마포 옷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빠른 옷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주어가지고 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즉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 작품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너 뭐하다 왔냐? 우리의 마지막 엔딩은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에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는데 이런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며 살다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작품은 사람들마다 다 완성도가 다른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도의 작품이에요. 그게 누구요? 여러분과 저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저도 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우리는 시상식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우리나라에서 뭐 영화 배우들이나 또는 운동선수들이 다 이 영광을 누구의 그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설 것을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 짓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마귀가 자꾸 내 양심에 송사해요.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니나 잘하세요, 막 이런 얘기.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작동해요?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송사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변호하시면서 마귀한테 차빠려라 이놈아,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마귀를 꾸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 오늘 세상에 나갈 때 이러다, 막 이런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째 분위기가 이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뭐냐?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게 정말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내가 듣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겨지지 않던 말씀들이,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여지고 꿀송이 같이 달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작동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이 한 주간, 이 사순절 주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이 언덕에 서서, 요단은 내려가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려가는 자로서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주님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다. 이제 이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야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통하면 내가 특별하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없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도 내가 믿는 믿음의 생활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은 저런 깨달으면 나는 왜 없어? 한마디 해요. 아직 때가 아닌 게벼. 이래야 돼요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딴 데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 보고 그러다가 이단이 던져준 낚시 물고 글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을 공부하러 여기저기 다니지 마요. 우리 교회만큼 성경 잘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아우 내가 내 자신 얘기하려니까 좀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준비된 목자가 이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의 행정들을 도와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가는 거예요?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주님의 사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죠? 우린 죽은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셔 주시고 사명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실, 생각, 느낌 구분해 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어제도 대전에서 3시간, 한 2시간 반 강의하고, 그다음에 세종으로 옮겨서 2과정하고 이제 인지에 대한 부분들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부분들이 목사님 부부들도 말해요. 쉽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내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예?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왜?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천국을 만들려면 생각의 진들이 굳건히 있어요. 그 생각의 진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내가 여전히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또는 선교회 모임을 끝나고 나면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임하고 이제 다가를 나누고 그럴 때 말들을 참 내용들을 뭐 해야 돼요? 영을 쫓고 영을 쫓는 생각들을 나눠야 돼요. 예? 드라마 봤어요. 그러면 드라마 속에서도 신앙적인 거 있으면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드라마 봤더니 누구 아버지는 과장이 됐더라, 아우 부럽더라, 막 이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김유수 장로님 오늘 얼마짜리 차 타고 오셨어요? 예수짜리요? 그래요? 임 장로님 그거 얼마짜리 옷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냥 속이 내가 너무 좋아요. 왜? 이게 스피릿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기준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 한 10여 년 전에 목사님들끼리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다들 건축 얘기 이렇게 하는데, 부산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저 산청의 시골에 있는 분, 뭐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다 달라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 논현동, 청담동 이쪽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런저런 게 거긴 평당 억일이야. 그러니까 저 산골에 사는 분은 야, 10,000평 팔아도 그 돈 안 나온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월세 사는 분들은 아예 집이 없는 분들을 앞에서 월세가 얼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 사는 분들은 월세가 얼마 사는 사람 앞에 전세 얘기하면 안 돼. 아파트 있는 분들은 평수가 몇 평이니 적다 크다 전세 있는 분들한테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 같은 아파트라도 나는 서울 청담동에 살기 때문에 몇 평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해되셨죠? 예, 우리는 배려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파트 얘기하면 몇 평이요? 예수짜리요. 얼마짜리에 살아? 예수짜리야. 이런 걸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남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생명이 흘러가게 하려면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해주는 말들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겉옷을 가지고 카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역을 계승한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
지금 엘리야가 계속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리려고 엘리야가 권능으로 행했어요.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대로 따라갑시다. 물을 치며 이 낙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도 내리시고 죽음도 내리셔요. 주님은 말씀으로 위선자들과 대적자들을 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일깨우며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14절에서 첫 번째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다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갈라졌습니다. 분리와 구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뜻이 돼요. 엘리사가 건너가 아니라 이 아바르, 건너가다는 것은 엘리사가 사역에 대해서 인간적인 불안, 염려, 의심이 다 해소됐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신학을 이제 마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목회를 나갈 때 내 마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방언도 성령의 그런 것도 경험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확신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할 수 있게 확신 주세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면, 레마의 음성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 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 마음에서 그게 확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기도했어요. 막 이거 놓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시간이 몇 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응답은 없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요, 이러고 있더라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에 내가 너를 그때 살려주었다. 이게 저에게 첫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고민하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의 음성이 들으니까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들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네. 내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상현아 하고 부르는데 너무나도 감미로워요. 아내가 여보 이건 비교도 안 돼, 미안해, 진짜 내 마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는데 가슴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막 높낮이가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겪어가다 보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어근을 찾아보면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면서 더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수십 년 전에 내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런 훈련들을 받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게 그런 의미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왜 자꾸 목사님이 오늘따라 내 얘기하지? 그러면 옆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하지 그랬더니 헤이그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태도도 바꿔야 돼. 뭔 얘기하면 그래요 하고 믿어주고. 왜?
우리 애들이 막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볼 거야 그러면 네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이러면 걔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요, 잘할 거야. 오늘도 너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너에게 은혜가 넘칠 거야. 막 부모는 자녀한테는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 왜 옆 사람한테 못해요? 예?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면 돼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 자아상으로 가져가서 내 안에 자아상에 있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 이게 마음이 딥시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잘 들어요. 이거 결론이 오늘은 이걸로 말할게요. 네. 자, 솔직히 말해봐요, 권장로님. 제가 장로님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온전하고요, 롤모델이고요, 정말 가장의 역할도 정말 잘하고요,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 솔직히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 얘기해봐요. 아유, 감사하다 진짜. 예?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유, 내가 뭘, 아내가 날 볼 때, 애들이 날 볼 때, 아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날 보면 아유, 말도 안 되는. 혹시 이런 생각 없어요? 조금 들었어요? 그게 조금 부족하지만,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게 안 올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권장로님을 또는 나를 부르실 때 성경대로 보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원수였고, 허물과 죄로 꼴까닥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독생자 아들 생명값으로 산 아들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내 양심을 통해서 율법으로 나의 언행을 자꾸 말하면서 나를 끌어내리는데 마음도 긁어버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내 정체성이야. 이 정체성을 가져가서 내가 그대로 말하는 게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실제로 그 삶에 적응하고 애쓰려고,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깨달아지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변하는 건 뭐예요? 내 속에 붙잡고 있는 원망, 원통함,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과거는, 옆 사람한테 그래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물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나한테 했던 거를 붙들고 지금도 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그거 턱 건들면은 또 붙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최고 걸작품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너는 나의,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대로, 성경에서 나에게 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게 나의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자아상을 표현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그런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